요한복음 4장. 참 재밌는 거는 2009년도 주보를 보았습니다. 1월 세 번째 주 차성구 목사님도 이 주제로 설교를 하시고 본문도 똑같습니다. 야, 이 똑같은 설교를 이제 3년 만에 들으시는데 얼마나 기억에 남으시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9절부터 24절까지만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세기에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인데요. 요세푸스라는 분이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 자서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되어 있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3일 만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는 길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원래는 어떤 길인데 사마리아 길이 3일입니까? 라고 하면 원래는 요단 서편이라고 하는 요단강이 딱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입장에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요 요단강 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그대로 사마리아를 건너서 갈릴리까지 올라가면 이 길이 가장 좁고 편안한 길, 평탄한 길, 한 3일 길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가고요. 예루살렘을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또 여기로 가려고 하면 산맥지방입니다. 산맥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이리 갑니다. 짧게는 6일에서 7일, 길게는 9일에서 10일. 두세 배나 걸리는 험하고 힘든 길을 일로 가는 거예요. 왜?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를 싫어해서요. 자, 사마리아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약 210년 동안 도시로서, 캐피탈로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멸망을 한 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710년 동안 수치스러운 과거와 무시받았던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영광은 꼴랑 200년이고 힘들고 어려운 수치는 700년이 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요, 똑같이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바벨론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쳤냐면 나름대로 유대민족이나 다른 바벨론이 다스렸던 모든 민족을 인정해 주었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말을 한마디로 언어를 그 나라 말로 쓸 수 있게 하고 그 나라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보다 약 150년 전에 이 바벨론이 멸망시킨 이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 나라는 거꾸로 바벨론이 이 아시리아 때문에 이 좋은 정책을 썼나 봐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150년 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썼어요. 이 말은 곧 언어를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민족 저 민족을 억지로 결혼시켰어요.
한마디로 제가 이 나라에 쳐들어가서는 이 나라 남자들 다 데리고 와서 이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 이 나라의 여자들하고 결혼시키고 이 나라에서 잡아온 남자들 다 데리고 와서 이 나라에 결혼을 시킨 겁니다. 다른 민족 간의 결혼을 억지로 시키고 또 타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종교를 이쪽에 주고 이쪽의 문화와 종교를 이쪽에 줘서 문화도 종교도 다 흐트러 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바벨론하고 그 바벨론 뒤에 왕인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가 혹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돌아가라. 그게 70년 만에 돌아왔죠. 그냥 돌아가도록 했습니까? 돈도 많이 줬습니다. 애굽은 억지로 가지고 와서 출애굽했지만 이 나라는 왕궁에 가지고 있는 재정적으로 니네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도 세워라.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성전은요, 페르시아 왕국에서 준 돈으로 세웠어요. 두 번째 성전. 그 왕궁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왕궁이지만 어쨌든 그런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 땅은요, 철저하게 피폐된 겁니다. 같은 유대 땅이지만 어떤 식이었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남한과 북한처럼 된 거예요. 남한은 나름대로 잘 성장했었지만 북한은 지금도 어려운 것처럼 예수님 당시 때 유대 예루살렘 지역은 그나마 좋고 성전도 어쨌든 헤롯이 세워가지고 있었고 저 사마리아는 700년이 넘도록 저는 유대민족이 아니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벤시라의 지혜서라고 하는, 그것도 거의 예수님 당시 때 있었던 유대 문학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벤시라는 시라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시라라는 사람이 쓴 지혜서입니다. The Wisdom of Ben-Sira 이런 뜻인데요, 이 시라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민족 두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족은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 첫 번째 내가 혐오하는 두 민족은 세일과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 민족은 세겜 지역에 살고 있는 멍청한 족속이다. 여기에 세겜 지역의 멍청한 족속이 사마리아입니다. 아예 대놓고 이랬어요. 아까 요세푸스 자서전에서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이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대 고대사의 책에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주 거칠 것 없이 여과 없이 시대적인 비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환경에 따라 자기들의 태도를 바꾸는 믿을 수 없는 부류로서 비열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편한 길로 안 가고 멀리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여기에서 유월절을 보내셨어요. 유월절을 보낸 다음에 다시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갈 때에 원래 가는 어렵고 힘든 먼 길로 안 가고 예수님은 쉬운 길로 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쉬운 길입니까? 700년 동안 보통 유대인들은 안 지나갔는데 쉬운 길인 듯 하지만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꺼리낌이 많은 길로 가면서 그것도 이름 없는 한 여자,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죄인인 여자까지 만나게 되네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접하게 되는 마음이요, 그냥 쉽습니다. 그냥 와서 자리에 앉아서 1시간만 딱 앉았다 가면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고 꺼리낌이 많은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순모임하는 순모임에는 많이 올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당에 와서 여기 앉아라,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기만 해,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4장은요 우리가 그렇게도 매일같이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배라고 하면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배라고 하면 너무나도 소중하고 거룩한데, 그 거룩하고 소중한 예배라는 주제를 이야기하시면 뭔가 모르게 와, 바리새인들 쫙 내어놓고, 아니면 산상수훈 같은 그런 곳에서 수백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시면 되는데, 예배를 이야기하실 때 그것도 사마리아 땅, 그것도 이름 없는 한 여자, 그냥 보통 자기 엄마 마리아 같은 좋은 여자도 아닌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금은 6번째 남자하고 살면서 이 남자를 가리켜서 내 남편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3장에 가면요, 요한복음 3장, 여기는 누구가 나오냐면 우리 신학생들이 얘기합니다. 밤손님이라 합니다. 도둑놈이 아니라 밤중에 몰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혹시나 부끄러웠고 들킬까 봐 밤에 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분 누구죠?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멋진 남자입니다. 인정받는 남자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고 있는 유대인의 남자와 만나서 예수님은 주옥 같은 말씀을 내줍니다. 4,500만, 5천만, 우리 미국 한 3억이 다 알고 있는 요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담긴 구절이 곧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4장은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자를 만나는데 이름도 없이, 나이가 어찌됐든 누구도 모릅니다. 유대인 중에 아닙니다. 사마리아인 중에 사마리아인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3장에는 억수로 멋있는 남자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하시고, 4장에는 정말로 보잘것없어서 그 누구도 잘 모를 듯한 사마리아 한 여인하고 이야기하십니다. 3장과 4장이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옥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요절과 같은 말씀 3장에서도 주시고 4장에서도 주십니다. 동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심에 있어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백 수천 명 앞에서 선포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1명, 2명, 특별히 제자들, 이렇게 소그룹과 1대1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사명선언문,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이 사명선언문은 1년이든 10년이든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바로 이거 2012년 표와 관련된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인데, 그러면 예배를 지금까지 못 드렸느냐 이겁니다.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예배, 익숙한 예배, 저처럼 모태교인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드렸으니 평생 드려온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감사하는, 그래서 찬양하는 성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냥 두리뭉실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라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true worship을 드리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true worshipper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 귀한 예배,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빠질 수 없는 예배,
교회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고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교회에 세워지는 의무입니다. 그 예배가 언제 드려집니까? 너무나 더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냐는 그때. 어디서요? 그것도 예루살렘이나 갈릴리가 아닌 사마리아 땅에서. 누구하고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냥 성경에도 그냥 한 여인이라고 밖에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죄인된 여인 앞에서 예배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깨달으시고요. 오늘 등장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F.F. 브루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990년도에 80살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110살 되시는데 이분이 스코틀랜드에서 자라오시고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이 미국 땅에서 빛을 바라보시면 현대 복음주의 신학의 대부이십니다. F.F. 브루스. 이분이 쓴 책에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일반적으로 물을 깃는 여인들은 선선할 때에 아침이나 저녁 해가 뜨고지고 그때에 혼자 오지 않고 여러 명 그룹을 지어서 우물에 가서 뜨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 보세요. 그룹으로 여러 여자들이 수다 떨면서 오는 게 아니라 혼자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칠레의 점심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래요. 왜? 워낙 더우니까 점심시간에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더우니까 이래도 아무 능률도 안 오르고 하니까 그냥 쉬라고 합니다. 하물며 유대인에는요. 유대인 지역 이것도 얼마나 덥겠습니까? 성경에는 6시라고 했지만 원래 우리 지금의 시간으로 보면 환산하면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햇볕이 가장 떼학볕을 내릴 때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이 여자가 그곳에 가서 물을 뜨러 갔으니 너무나도 친구 관계도 없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것 자체도 부담 가지고 있는 이 여자였어요. 타인에 의한 배제를 넘어서 남들이 이 여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시키고 격리하는 그런 차원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이것이 힘들었냐면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다시는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시겠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 엉뚱한 발상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영생의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주었으리라. 이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진짜 그런 물이 있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더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은 진짜 영생의 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처지상 이렇게 사람도 만나기 싫고 물은 떠야 됐으니까 귀찮으니까요. 예수님은 진짜로 영생을 주려고 하고 영생수를 주려 했는데 여자의 관심은 자기의 처지를 벗어날 어떤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여자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죄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들어오는 이 여자의 노동도 공허했던 거예요. 아이고 막 귀찮았던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물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물뜨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이 여자가 간직하고 있는 영적인 갈구함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그 삶의 정곡을 아시니까 바로 찔렀어요. 여자한테.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전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그렇다. 네가 이미 5명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 6번째도 즉 네가 남편이라고 고백 안 할 만큼 이 여자는 진정한 인간관계
뭔가 관계라는 관계는 다 단절된 거예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남자들 또한 6명이나 바꿨고, 그래봐야 별 볼 일 없었고, 그러다 보니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손가락질밖에 없으니까 벌건 대나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날에 물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335 자기의 처지를 나눌 만한 자기 동료들, 여자들도 없이 그냥 혼자 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가운데에서 이 여자가 전곡을 찔렀어요. 처음 만나는 유대인 남자가, 그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 여자가 평생 만나보기 힘들었던 선지자를 만났다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 말씀 19절에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면 당장 뭐 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남편과 계속 살까요? 아니면 다시 이 남편한테 내 홀로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난 친구도 없어요. 이 별의별 질문들이 많겠죠.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내가 감히 말도 안 했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그 사실까지도 알고 나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질문할 게 많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질문을 합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의 입술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쯤 풀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19절부터 24절까지 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고 인간관계라면 빵점인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선지자래요? 예수님이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또 그 주변에 누가 제자들도 없었기 때문에 제자가 예수님 선지자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바로 이런 여인의 모습 속에 저는 현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목사고시 논문을 쓸 때에 제 주제가 자살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보름 동안 아침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살을 이제 논문을 써서 제가 목사고시를 통과했는데요. 근데 청소년, 우리가 말하면 1318, 13살에서 18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죽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에 뭐 교통사고도 있고 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1번이 뭐냐? 자살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자살해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홀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지막 선택이 뭐냐? 자살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인간관계 한번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가족도, 부모도, 선생님도, 교회 종교 지도자도 없이 혼자 고민하다가 죽어갑니다. 이번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남편들이요, 등산복을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 이 등산복이 대한민국에 비싸니까 비싼 거 자랑하려고 등산복 입고 다니나. 그래서 등산복을 입고 골프장에 오거나, 등산복을 입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음식점이나 술집에 다니고, 나아가서 등산복을 입고 영화관에 온대요. 그래서 진짜 등산복이 좋고 비싼 건갑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집에서 등산 간다 하고 등산복만 입으면 부인들이 아무 소리 없이 어이구 잘한다 빨리 가세요 이거예요. 남편들 등산 가기 싫거든.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한테 귀찮으니까 등산복만 입으면 최고의 운동이다. 아이고 우리 아빠가 잘한다. 내 남편 잘하는 일이네 하고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가기는커녕 세상 속으로 간답니다. 이게 뭐냐면 참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참된 관계가 없으니까 어디로? 거짓을 입고 자기만의 홀로의 세계로 나간답니다. 여인들은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여자들은요, 자신들의 삶이 남편과 아이한테 뺏겼다는 이유로
80살, 70살이 넘어도 이혼하는 아줌마들이 그리 많고요. 60살 때부터 이야기한답니다. 내 자식들 다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날 우리는 병원 간대. 공포에 사는 남편들이 많답니다. 독신을 강조하고요. 일하는 여성, 황혼이혼 등등으로 이제 여자들이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찌 됐느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가장 낮는 것으로 1, 2등 합니다. 이거는 단지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안 낳는다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도 문제 없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여성 사회가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아도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죠. 즉 홀로서기라는 말은 뭐냐? 평생을 살아오면서 남편, 자식들과의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양육하고 낳아야 될 어머니들과 여자들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세계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여자분들 많으신데 바로 그렇습니까? 이렇듯이 여자에게 있어서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관계를 잃어버렸듯이 지금 시대도 온통 관계가 없어요. 예배 회복의 시작은 참된 관계의 시작입니다. 사실요, 모든 인류가 이 여자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영성 있는 상담가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면 성경에 요한복음 4장 쓸 필요 없죠. 왜? 언젠가는 예수님 같은 사람 만나니까. 정말로 평생에 예수님 같은 사람 한두 명,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멋있는 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같이 탁월하게 속속들이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다 점쟁이처럼 쪽쪽 만쳐서 이 사람의 고민을 확 풀어주는 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걸 요구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기도해서 영성이 뛰어나니까 내 과거를 다 아시지요? 이래가지고 저한테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쟁이가 아닙니다. 얘기해 주셔야지 알죠. 그걸 모르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받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점쟁이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었는지 교회에 와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인생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진정한 온전한 관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어디다 내려놓아야 되는지 이것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에 와서 수가성 여인이 만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수가성의 여인의 속속들이 그 마음의 상태와 삶의 모습과 영성을 찝어내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여러분의 집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그것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담대히 가슴 열고 이곳에 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헌금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게 예배 회복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 평생 진짜 관계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죽어갑니다. 예배 회복의 첫 번째 순간은 곧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연약함을 아는 것이 깨어질 때 됩니다. 예수님이 네 남편 데리고 온나? 남편 없는데요. 맞다. 니는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우와, 내 가장 수치스러운 것, 내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그게 뭡니까? 죄와 허물 아니겠습니까? 남한테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았던 것,
그게 들킬까봐 겁나서 물도 선선할 때가 아니라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낮 12시에 그 때 앞에 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현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인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은 사람한테는 내버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천주교처럼 신부한테 고백하는 거 성경은요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골방에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그때 딱 생각할 때 이 여인처럼 하나님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 여자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릴까요?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못 드리니까 어디에서 드리냐?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700년 동안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고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네요. 그러면 우리가 700년 동안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예배 드렸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Where is? 어디에서 드렸느냐라고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장소는 상관없다 이러면서 언제요? 예배 드릴 때가 중요하다. 시간을 얘기하십니다. 우문현답이죠. 즉 자기가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를 때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전 세계에 문화와 문명, 언어, 인종의 문제로 아프리카에 테레비가 없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집에 테레비 2대가 있는데요. 안 쓰는 것까지 합치면 3대나 있습니다. 그냥 테이블처럼 쓰는 테레비 있습니다. 이따만한 거, 뿔룩한 거요. 3개나 있는데 그거는 테레비가 뭔지도 모르는 곳이 있어요. 즉 문명의 발달이나 이런 걸로 있어서 어느 곳에 가면 있고 없고는 있지만요. 그 테레비도 없는 지역에 가도 예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합니다. 아무리 언어가 희한하고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예배는 압니다. 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누구에게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역사의 흐름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역사적으로 쌓여져 있는 행동, 양식, 그것을 토대로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이 예배와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로 인간의 최고의 노력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결국에는 사탄이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의 전쟁,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회복이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엉뚱한 예배, 잘못된 예배, 헛된 예배,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죠. 충분히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예배, 똑같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것. 결국 이것이 바로 저희 교회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하나님만 계시는 예배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 자, 삼위 하나님이 뭐죠? Trinity. God, Jesus, Holy Spirit.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단어가 좀 나옵니다. 옛날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이랬죠. 신령과 진정이랬는데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갔더니 신령, 큰 단어, 진정 이렇게 해서 사람을 와 눌리더라고요. 찍소리도 하면 안 되는구나. 조용히 들어야 되는 거구나. 움직여서는 안 되는구나. 신령과 진정이 그거구나. 그렇게 예배 드려왔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원어에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En pneumati kai alethei in Holy Spirit and in truth랍니다.
NIV 성경에는 23절에서는 in을 한 번만 썼고 24절에서는 in 두 번 씁니다. in spirit, in truth. 그러나 KJV에는요 23절, 24절 다 in truth, in spirit 다 합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다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y, in이라는 뜻이고요. 푸니마티가 spirit, 카이가 and, 알레테이가 truth랍니다. 자, 푸니마티는 당연히 홀리 스피릿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신령은 사람이 신령하게 조용하게 이게 아니고요.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The truth, truth는요 진정, 사람이 진정 이게 아니라 Jesus Christ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 예배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 그게 예배의 내용입니다. 옛날에 우리 설교학을 가르치기 전 실천신학 교수님이 그랬어요.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예수의 예자도 한번 안 하고 성경이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 반은 신문 이야기, 반은 자기 지식을 이야기하고 설교가 끝나더라. 절대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설교의 내용, 예배의 내용,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내용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인간이 자기의 감정으로 드린다. 이거 불교에서 드리는 지성, 이슬람이 하는 그 순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유교주의, 이거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감동하고 이게 다를 게 뭐 있어요? 사람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지정의 인간의 인격만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임마누엘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까? 목사님, 성령님과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성령님 있지. 제가 성령 받아라 인다고 아멘 하면 쑥 들어옵니까? 성령 나가라 그럼 나가고. 우리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감히 목사가 와라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쫄개입니까? 임해 주시고 안 주시고 소리만 지르면 임하시고 조용하면 임하시지 않는 게, 랄랄랄라 해야지 성령님이 임하시고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하면 안 임하십니까? 얼마나 성령을 모르고 지 감정대로 마음대로 성령님을 와라 했는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저대로 성령님과의 소통을 하지만 여러분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성령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의 회복은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온전한 관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돼야 회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회복은 삼위 하나님과 드린다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 회복은요, 예배자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worshiper, 우리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겉으로 드러난 우리 예배는요, 내가 옷을 예쁘게 입고 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화장 예쁘게 하셨습니다. 머리 손질하고 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헌금도 내가 준비했습니다. 이 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찬양대도 1시간 넘게 준비하셨습니다. 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지금 우리가 1시간 드렸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드렸는데 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러면 땡 아닙니까? 그죠? 내가 아무리 준비해서 드려도 안 받으면 땡 아닙니까? 내가 집사람이 아프고 이럴 때 전복을 사다가 전복죽을 끓였어요. 줬어요. 집사람이 감사하다고 먹어야지 병이 낫거나 이래야 되는데 내 못 먹겠다 이러면 뭡니까? 내 노력과 헌신과 롯데마트 가서 전복 4마리 사온 거 전부 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내가 예배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러면 땡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말 안 하신 이유가 성경에서 받으신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놀라운 진리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드려지는 우리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만 가지고 와서 드려지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기 앉아있는 1시간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찾아갔을 때에 너는 예배자다. 우리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딱 내가 예배 드릴 때 딱 와서 이야 너 예배 잘 드리네 예배자야 이러면 좋겠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응하고 있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 오셨을 때 너는 참된 예배자다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하필이면 내가 운전하고 막 신호위반하고 과속하고 달리는데 예수님 딱 오셨어요. 네가 참된 예배자다 하시겠냐 이겁니다.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때 하필 예수님 딱 오셨으면 어쩌랍니까? 예배자는요,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라 그 드려지는 과정이 준비되어지는 1년 365일 하루하루가 예배자답게 살아야지 예배자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시고 정말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게 저희들의 2012년 표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로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주제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